오늘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와 같이 신약성경에서 한 장, 딱 우리 1장만 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형 맞바지 로마의 감옥에서 개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 그 지역, 그리고 그 주변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내니 돌려받아 회람용으로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필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옥중 서신인데 반해 이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죠. 그런데 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됐다는 것은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선명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들여다보면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은 그 시대를 앞서는 것이어야 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에 대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러면 그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복음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양자의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타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고자 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도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는 빌레몬에게서 나타나는 섬김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지역을 택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대표 도시들을 갔어요. 빌립보, 지금 불가리아에 쓰던 소피아지만 제2의 도시인 빌립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스의 가장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그리고 오늘의 주무대인 터키의 에베소, 이즈미르, 그 큰 도시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매우 전략적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무대인 에베소, 지금의 터키 큰 도시이죠.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복음 전달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입니다. 자,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기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고 있는 빌레몬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한 개인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개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또 특별히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동역자로 표현했지만 그곳에 있는 현지인 지도자를 동역자라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이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에게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다른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떠난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인도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모임 장소로 사용하지만 그건 300년 이후에 생겼던 일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 가정을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예배 장소로 내놓았던 사람이 에베소에서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레몬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 섬김의 마음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빌레몬과 같이 서로 사랑을 받은 자요, 교회에서 같이 열심을 내는 동역자라고 우리 서로 부르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죠. 사람 칭찬은 5분 힘들지만 사람 욕은 밤새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뭐라고 하네요? 서로 사랑을 받은 자요, 믿음 안에서 함께한 동역자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상록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같이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요, 주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정하고 같이 섬기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다양함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철저히 나를 늘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복음이 있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말, 편지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나의 동역자고 사랑을 받는 자고 우리 서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야.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셔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2절에 빌레몬만이 아니라 빌레몬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비아,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고 있던 아키포, 또 빌레몬의 가정에 모였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그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받아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비아와 아키뽀와 많은 교인들에게 바울이 도움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한 앞에 사람들을 기록한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칭찬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의 입술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빌레몬이 행하는 소문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야, 빌레몬아, 내가 들린 소식을 들어보니 너의 믿음의 교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보니 정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선한 행동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고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뭐가?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빌레몬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죠. 들리고 전달되는 소리와 말들이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한 것 같이 믿음의 소리들로 들려지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복이죠. 누군가 나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복, 누군가 나로 인해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우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지키려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섬김의 자리보다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니까 그럴 필요 없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줘라? 빌레몬과 같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빌레몬이 사랑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충만함을 얻지 않았느냐.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바울이 함께 믿음 안에서 섬김의 길을 가는 빌레몬을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길 안에 있으므로 누군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들었던 마음을 품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살리며 세우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바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있는 곳을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이 그동안 목양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자신의 사명을 지속해갑니다. 자, 오늘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자라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도 내 믿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세워주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이번 한 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습니다. 내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문제들이 많으니까 항상 교회에 분란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 당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내륙 지역은 배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일단 배로 가서 걸어가거나 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소문을 듣고 오네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옥바라지, 바울을 돕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에 있을 때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였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게 되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한다.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웠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전달되었고, 오네시모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에베소서에서 로마까지, 지금의 터키에서 로마까지,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아마 여기서 도쿄보다 더 먼 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직선거리로 해보니까 도쿄보다 훨씬 먼입니다. 당시 노예가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300km나 이동해서 거의 로마까지 들어왔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했던 거 아니겠어요? 빌레몬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친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런데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익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시 노예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건이었습니까? 물건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산 목록이 도망가면 주인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든지. 당시 풍습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노예에게란 자비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변화되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오네시모를 전에는 그가 무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하필 누구예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도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교제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것만 했겠어요? 야, 너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다가 오네시모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를 했대요.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갚을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도망갔으니까 그만큼 손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의 값을 쳐줄 테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일 수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오네시모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빌레몬 집안의 재산 정리를 하는 회계 담당을 오네시모에게 맡겼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회계 담당은 뭘 갖고 있어요? 장부하고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도망간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러니 빌레몬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쫓아가서 죽였겠죠. 돈 뺏고. 또 일반적이었다면, 바울이 그거 알았다면, 알게 됐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나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뭐 합니까? 야, 너한테 도망간 오네시모가 여기 있어. 빨리 와서 잡아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 안다. 그런데 그거 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 왜?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서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갇혀있는 가운데 빌레몬 너를 섬겼던 것 같이 나를 섬기려고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자로 정식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14절, 다만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너가 그래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줘라. 그리고 너가 허락하면 빌레몬의 종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좀 내가 정식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을 해요. 빌레몬에게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게. 당시 풍습은 오네시모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서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겠죠.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가 나를 섬겨야 되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빌레몬 전에 주인이었던 사람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와라. 보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자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라고 해서 간 사람이나 그걸 또 받는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나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복음은 뭐예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 우리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 70년대부터 해서 4번째 열렸는데 아마 마지막 대회가 갈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하려고 하다가 외국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한국 교회가 책임져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마인드하고 외국 교회의 마인드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선언문을 만드는데 아주 진통을 겪었습니다. 다음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교회가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한국 교회가 재정을 다 떠안고 한 거였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했어요. 외국 사람은 더 이상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로잔 대회가 왜 1차, 2차, 3차 대회가 개신교 역사에서 획을 그었냐?
그 시대를 통찰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끄집어냈다는 데 있어요. 빌리 그레함, 존 스토트, 네슬린 뉴비긴, 윌터 헌터, 쟁쟁한 복음주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언문에 넣어서 교회의 어떤 그 표대로 삼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국 갔다 와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영국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거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 노숙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그들을 먹이자.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동네에 있는 노숙자들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한 후에 우리 UCLA 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903년이니까 121년 전에 7월 달에 나온 신문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한문으로 썼으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강화도에 김씨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재산은 많은데 자녀가 없고 여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이름은 복섬입니다. 제가 복심이라고 봤다가 아까 또 일부 예배 끝나가서 보니까 복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섬이가 있었는데 이 김씨 부인이 강화도에 이제 성공회랑 감리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언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셨는지 언문을 금방 깨우쳤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15장에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 본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풀어야 될 게 뭘까? 아, 우리 집에 있는 복섬이구나. 그래서 동네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집으로 다 초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복섬이의 노예 문서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녀로 삼습니다. 이 일이 강화도와 그 주변에 노예를 소유한 양반들에게 큰 파문이 되었다. 그게 1903년 7월에 신학월보의 기사 번역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김씨 부인이 행한 일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 추측해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 시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렇다면 그것이 생겼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가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한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것만큼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복음으로 세워져서 이미 변화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세워져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양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주인과 도망간 노예산에 서로 화해를 권하는 혁명적인 모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명을 통해 당시 사회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만 있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수많은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도 그랬다면 이게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인한 변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겠죠. 큰 집회도 해야 되고, 불만이 있으면 표출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대형 집회를 행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으로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우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죠. 우리들도 복음으로 우리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복음은 함께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오네시모가 자기 잘 섬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알렸습니다. 빌레몬도 살리고 오네시모도 살렸습니다. 복음은 함께 살리는 동시에 함께 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과 삶을 나눌 때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정확한 우선순위를 주셨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의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질서에 아니다, 새로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무엇을 위해 협력하고 이루어낼 때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의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오네시모를 에베소의 빌레몬에게 보낸 것은 오네시모와의 깊은 유대감과 함께한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을 신뢰했고 또 복음을 알은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신뢰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간다면, 우리 함께 가는 은혜가 있다면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똑같이 바울에게 있는 성령이 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의 길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가진 믿음을 함께의 믿음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믿음의 길에 서는 축복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함께 가서 서로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우고 살리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갖고 그 성령의 은혜를 갖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